요즘 더워요. 밤에 아주 잠을 몇 번씩이나 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죠. 올해가 내가 살면서 제일 덥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기상청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상청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표현을 하더만요.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제일 더웠던 해가 언제냐? 1994년이었답니다. 우리는 지금이 제일 덥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온도나 그다음에 얼마나 더운 기간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보면 1994년이 제일 더웠고 올해가 두 번째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도 그건 틀렸을 거야. 나는 지금이 제일 더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더우니까요. 성경책도 잘 안 읽혀지고,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고 무슨 생각만 드냐면 저 바닷가로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풍덩 뛰어들어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백신영 기념관 입구에 도착해가지고 차문을 탁 여는데 무슨 소리가 드느냐 하면요, 매미 소리가 나고요, 귀뚜라미 소리가 나더라고.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매미 소리 나면 며칠 못 갑니다. 귀뚜라미 소리 나기 시작하면요, 이거 진짜 며칠 못 갑니다. 옛날 한시에 그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전오엽 이추성이다. 섬돌 앞에 오동나무 잎에서 이미 가을 소리가 난다. 여러분, 덥지만 며칠만 참으십시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열흘만 참으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살만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현대인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가 뭐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작가가 이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자존. 자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자존이 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존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체로 사진을 찍을 때 있으면 사진을 이렇게 크게 뽑아요. 그 뽑아서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장로님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사진이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에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대부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그래, 이 사진 못 나왔습니다. 왜 못 나왔습니까? 제가 딴 데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이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탁 해서 환한 표정으로 돼 있으면 옆에 사람이 못 나오던 상관없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고, 내가 딴 데 보고 있는데 찍은 사진이면 그 사진은 무조건 아무리 색상이 좋고 환하게 잘 찍혀도 그건 못 나온 거랍니다. 뭐냐? 인생의 기준점이 대부분 뭐냐?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라틴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행가 제목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 아모르 파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모르 파티? 어떤 분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사랑의 파티라고. 그거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무슨 뜻이냐?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뭐냐?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다 그 생각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제일 중요해. 이거 가인이 생각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자기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잠시 밑으로 내려놓고 뭘 제일 중요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인생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려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너는 네 자신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면요, 교회를 백날 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이 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인이 살았던 방식의 핵심 단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보면 우리들은 뭐냐? 내가 가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교회가 어지러워요.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했다. 거기까지만 해도 난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인이 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인생을 다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갑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인생이 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인의 길로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 제일 못된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요, 가끔 자녀들이 부모 속을 뒤집어놔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좀 참아도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거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뭐 나가. 그러면 그 부모가 나가라고 명령을 할 때에 이게 진짜 나가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바보죠.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말이에요, 부모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요새 부모들이 나가 그러면 보따리 싸고 나갑니다. 나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은 가인에게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걸로 그치지 않냐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의 인생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요,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잘못 사니까 너 이놈아 떠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떠나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쾌락의 삶을 추구합니다.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게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가인이 취했던 첫 번째 조치가 뭐냐? 땅을 결정했어요. 그 땅을 결정했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땅을 결정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노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땅이라고 하는 게 노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방황하다요. 방황하다. 방황하기 싫어서 떠났어요. 그리고서 그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사람이 왜 성 쌓느냐? 거주하고 싶어서, 안주하고 싶어서, 견고하게 살고 싶어서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일컬어 뭐냐? 여긴 노 땅이다. 자기는 안주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거주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정착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 방황한다는 겁니다. 유리 방황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방황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야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제일 재밌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1년에 한 3, 4개월은 마음껏 여행하면서 다니는 그게 제일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행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대요. 집에 있을 때는 다 떠나고 싶어. 어딘가를 떠나고 싶어. 그런데 집 떠나면 그 다음에 계속 무슨 생각이냐면 집에 가고 싶어. 이 여행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방황이라고 하는 인생이 왜 생겼느냐? 여호와 앞을 떠나면 다 방황입니다. 성을 쌓고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만들어도요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그 불안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4번 나와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2 이름이 이 4장 5장 사이에 실려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자녀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믿음의 계보 아담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고 했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줬어요. 이 견고한 성, 이 멋진 성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리고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름만 잘 진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름만 멋지게 짓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다. 심령이 여호와 앞에 떠나 있으면 이름은 에녹같이 줘도 그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에녹은 어떤 거니? 진짜 에녹은 어떻게 했냐면 텐트 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유리방황은 진짜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오늘은 여기다가 텐트 치고 내일은 저기다가 텐트 치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유리방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 거주하는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일컬어 뭐냐면 너희들은 거주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아파트 잘 짓고 벽돌집으로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그거는 정착하는 인생이고 정주하는 인생이고 거주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다. 맨날 전셋집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사골셋집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녀도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그게 진짜 에녹의 인생이 되고 그게 진짜 거주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존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자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라. 그게 진짜 거주하는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존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참 안식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높이 쌓아요. 이름을 멋들어지게 신앙적으로 지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주하는 거 아니다. 방황하는 거다. 유리방황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에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름을 에녹이라고 줘도 에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인의 후예 중에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연주를 합니다. 결국 뭐냐?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이 뭐냐? 쾌락의 인생이에요. 행복의 인생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왜 학생들이 학과목을 신청하잖아요. 학과목을 신청하는데 최고로 근 10년 동안 제일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가리키는 교수가 누구냐면 탈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가 가리키는 행복학이라는 과목입니다. 행복학이라는 과목을요 현대인들이 너무 열심히 경청해. 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악기 왜 만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악기 만들어 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들어진 인생입니까? 한 번은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콘서트 티켓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모처럼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 티켓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피아노 연주 콘서트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정명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가운데 쉬는 시간 한 20분 빼놓고 피아노 연주만 몇 시간 하냐? 그거 다 합해서 2시간 하는 거예요. 난 그 티켓 받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줬으니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서 졸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피아노 연주만 계속 뚱땅거리는 소리를 1시간 반을 듣고 그거 안 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줬는데 내 그 피아노 연주가 뭐냐,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의 그런 그 피아노 연주도 아니더라고요. 난 잘 모르는데 브람스의 피아노 연주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그때 진짜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게 뭐 1시간 반을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누구를 앉혔냐면 어떤 일본 여자를 앉혔어요. 근데 이 일본 여자가 정말 내 소망이 되고 내가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그 근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내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여자가 졸다가 꽈당하고 밑으로 떨어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야, 난 브람스는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브람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무슨 연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브람스 듣다가 정말 야, 이거 깨어있기 진짜 힘들구나.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음악들을 멋들어지게 만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만든 수금과 퉁소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음악 듣고 나가서 살인합니다. 그 음악 듣고 나가서요 죄 지릅니다. 그 음악 듣고 나가서 반목하고 전쟁합니다. 악기를 뭘로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요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 음악 듣고 나가서 전쟁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 때에 다윗이요 수금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거 뭘로 사용했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편의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 편의성을 왜 추구하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편리해야 돼요. 그저 케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여자들이요 지금도 물동이를 입고 물을 깃기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가서 물 조금 길어 갖고 와서 3시간 4시간 와가지고 그 물로 뭐 밥 지어 먹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집에서 수도꼭지만 턱 틀면 물이 나옵니다. 에어컨 있고 더위를 잊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선풍기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란 선풍기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 그냥 이렇게 둥그런데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나는 프로펠러가 없이 바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게 인간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요만한 선풍기 맨날 틀고 다녀요. 그것도 수준 떨어지는 분은 프로펠러 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수준 높은 분들은요 그것도 이렇게 프로펠러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가 수준이 높은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렇게 편리해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현대사회의 예배가 전부 지나치게 너무 편리해. 예전에는요 성경 찬송가 이러고 들고 다녔어요. 요즘에 교회를 보면요 성경 찬송가 혹시 가져오신 분, 그래도 뭐 살아계신 분이 몇 분 계시네. 대부분은요 이 핸드폰 뚝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찬송하고 다 합니다. 난 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냐 편리하게 하면서 이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편리하게 추구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 좋은데 편리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과정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로 걸어가는 거냐? 가인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나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다 안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편의성을 추구하고 이런 길들이 가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사람 끝까지 붙들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아. 자기 생각하고 좀 달라.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는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저희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아도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 평생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여호와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데 상처되는 일들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도 나는 예수님 옷자락 끝까지 붙들고 살리라. 이 베드로의 인생 자세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될 거냐,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앞에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호와 앞에 살아서 가인같이 심판받고 버려져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축복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와 비교해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밉다고 버려도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지금 가신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가인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에녹의 길과 베드로의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미래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